청취자 여러분, 통장 잔고도 넉넉하고 건강검진 결과도 아주 깨끗하고요. 인간관계도 크게 부딪히는 사람 없이 무난하게 흘러갈 때 있잖아요. 네네, 아주 평화로운 시기죠. 그렇죠. 속으로 내 인생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다. 이 평온함이 진짜 영원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느끼는 바로 그 순간요. 다들 바라는 상태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삶이 그 순간 가장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오늘 심층 탐구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와, 시작부터 질문이 확 쑥 들어오는데요. 사실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명제죠. 네, 저항감이 딱 생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보통 눈앞에 빨간불이 딱 켜지거나 아니면 내 몸에 통증이 막 느껴지거나 경보음이 귀를 때려야만 위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파야 병원에 가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보일 담론은요. 바로 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 그 완벽한 평온함의 이면이 사실은 완전한 붕괴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굉장히 서늘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텍스트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경기도 양주 봉양교회의 양영종 담임 목사님이 2026년 4월 1일 사순절 기간에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사순절 메시지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이 메시지의 스케일이에요. 단순한 일회성 강연이 아니고요. 아니더라고요. 저도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쵸. 2025년 11월 말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무려 1년 넘게 이어지는 114편짜리 기도의 개혁이라는 거대한 시리즈 중에 35번째 내용이거든요. 와, 114편이요? 네, 제가 유튜브에서 기도의 개혁이라고 검색해보니까 관련 영상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하나의 주제를 114번에 걸쳐서 해부한다는 건 막 이게 단순한 종교 의식을 넘어선다는 거 아닐까요? 확실히 그렇죠. 114편이라는 분량 자체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 작업인 겁니다.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인프라를 재건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요. 특정 종교의 어떤 교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한 커뮤니티의 영적 리더가 무감각이라는 현대사회의 치명적인 병리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무감각. 네. 그리고 다시 무릎으로 돌아가라. 이 오래된 명제가 어떻게 가장 급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를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인 메커니즘으로 분해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당장 그 양 목사님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부터가 뼈를 때리거든요. 나는 지금 정말 신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이요. 네, 굉장히 도발적이죠. 굳이 종교적인 맥락이 아니더라도요. 삶의 어떤 절대적인 목적이나 치열한 내면의 긴장감 없이도 그냥 하루하루 굴러가는데 아무 지장 없네? 이렇게 느끼는 상태 있잖아요. 네네. 이 상태를 오늘 자료의 강연에서는 영적 마비라고 딱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요. 마비라는 진단이 기가 막히게 정확하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마비의 본질을 생각해보면요. 무언가가 파괴되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파괴를 본인이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잖아요. 아픈 줄도 모른다? 그렇죠. 육체적인 고통이나 심리적인 죄책감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화한 방어 기제거든요. 불에 손이 딱 닿았을 때 뜨거움을 느껴야 우리가 손을 확 떼잖아요. 영적인 면역 체계가 완전히 셧다운되었다는 뜻인 거죠. 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겨울철에 산에서 조난당해서 동사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딱 떠오르네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옷을 벗는 현상 말씀이시죠? 네네. 의학적으로 막 이상탈이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얼어 죽기 직전에 그 마지막 순간에 뇌가 오작동을 확 일으켜서 엄청난 극심한 추위 대신에 온몸이 타는 듯한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네, 진짜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결국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던진 채로 스르르 평온한 잠에 빠져든다고 하더라고요. 외부에서 보면 생명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가고 있는 진짜 참혹한 상태인데 본인은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맞아요. 정작 본인 뇌 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따뜻한 위안을 느끼는 겁니다. 이 섬뜩한 평온함이 지금 말하는 영적 마비랑 정확히 겹쳐 보이지 않나요? 야, 그 동사 비유가 오늘 주제를 완벽하게 관통하네요. 양 목사님 역시 그 통증의 부재가 가진 위험성을 설명하려고 비슷한 의학적인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천교회 사모님 사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간암 4기, 그러니까 완전 말기가 될 때까지 본인은 몸에 병이 자라고 있다는 걸 전혀 자각하지 못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간이 진짜 대표적인 침묵의 장기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신경세포가 겉에만 있어서
내부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는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병이 몸 전체를 막 장악해 들어가는데도 알람이 안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갈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게 되는 거군요. 네. 통증이 없는 것,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하이패스라는 통찰인 겁니다. 아, 소름 돋네요. 근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 마비라는 게 단순히 막 모든 감각이 죽어버린 백지 상태, 무해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오히려 굉장히 예민한 부분도 있죠. 맞아요. 엄청 이율배반적인 특징을 보이더라고요. 진정으로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절대자의 말씀이나 옳은 가치 앞에서는 한없이 둔감하고 뻣뻣한데 네네. 막상 내 이기적인 욕망을 자극하거나 터무니없는 악한 영의 유혹 앞에서는 엄청나게 막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솔깃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도파민 중독과도 아주 유사한 메커니즘입니다. 영적인 감각, 그러니까 깊은 사유와 진리를 향한 갈망을 담당하는 부분은 꽉 막혀서 마비되어 버리고요. 아, 중요한 건 막혀 있고. 네, 대신에 말초적인 자극만 쫓는 감각이 비정상적으로 막 비대해진 상태인 거죠. 선한 데는 완전히 둔감하고 악한 데는 예민한 이 불균형 상태. 나침반이 고장난 거네요. 정확합니다. 나침반 고장난 배처럼 화려한 불빛이 반짝이는 암초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막 돌진하면서도 아, 나는 지금 올바른 항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와,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는 게요. 개개인의 내면 상태가 다들 이렇다면 이런 마비된 개인들이 모인 사회나 커뮤니티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개인이 모여서 전체가 되니까요. 여기서 제가 자료 읽다가 진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종교 설교 자료인데 갑자기 막 농업, 과학,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유용 미생물 생태계 이야기요. 아, EMBU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이게 인간 사회의 군중심리나 위축 현상을 너무 날카롭게 찌르더라고요. 생태계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연결했는지 저 환호하면서 읽었습니다. 저도 이 비유가 정말 탁월하다고 느꼈는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자연계의 미생물 분포를 보면 절대적으로 선한 미생물이나 절대적으로 악한 미생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네, 진짜 조금이라고 하죠. 네, 전체 환경 속 미생물의 무려 80%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기회주의적인 중성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걸 강연에서는 해바라기 미생물이라고 부르죠. 해바라기라는 건 결국 빛이 있는 쪽, 그러니까 힘이 센 쪽이나 이기는 편을 향해서 고개를 싹 돌린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주관이 전혀 없는 그 눈치 보는 80%의 대중이라는 거죠. 네, 바로 그 중간지대의 대중입니다. 나머지 20%의 공간에서 소수의 선과 악이 아주 치열하게 세력 다툼을 벌이는데요. 그런데 만약에요, 부패를 일으키는 악한 미생물이 한 12에서 13% 정도로 조금만 우세를 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좀 많아졌으니까 확 쏠리나요? 네, 그 순간 눈치를 싹 보던 80%의 해바라기 미생물들이 마치 강력한 자석에 막 끌려가듯이 일제히 악한 쪽으로 싹 달라붙어 버립니다. 헐, 80%가 전부 다요? 네네, 환경 전체가 순식간에 부패해버리는 임계점이 딱 오는 거죠. 반대로 정화를 일으키는 선한 미생물이 조금 더 힘을 내서 주도권을 쥐면 이 80%는 다시 선한 쪽으로 돌아서서 전체를 정화시킵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서운 통찰 아닙니까? 네. 우리 현대사회를 돌아봐도 딱 그렇잖아요. 어떤 뭐 거짓말이나 사이비 종교 이런 악행들이 처음에는 진짜 소수의 일탈로 시작되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 그게 사회의 대세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대중들은 도덕적인 판단을 그냥 멈춰버리고 그 흐름에 막 판승해버리잖아요. 네, 눈치를 보는 거죠. 세상의 악이 거대해서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침묵하는 방관자 80%가 힘센 쪽을 선택하니까 순식간에 확 부패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강연자는 신천지 같은 극단적인 단체나 거짓말의 가책을 안 느끼는 세력들을 언급하는데요. 오늘날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깊은 무력감에 빠지는지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아, 세상이 다 나빠 보여서 그런 거군요. 그렇죠. 세상의 악이 너무 거대해 보이고 선한 영향력은 쪼그라드는 것 같으니까요. 왜 저런 거짓이 판을 치는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우리는 왜 이렇게 힘없는 소수지? 하면서 절망하는 겁니다. 네네. 하지만 본질을 꿰뚫어 보면 그건 악이 압도적으로 많아서가 아니라 중간지대의 거대한 대중이 잠시 방향을 잃고 눈치를 보며 쏠려있는 그런 착시 현상일 뿐이라는 통찰인 거죠. 와, 진짜 속이 뻥 뚫리는 분석이네요. 아니, 근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훅 들어오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아무리 착시현상이라 해도 그 압도적인 다수의 중간지대가 이미 악한 쪽으로, 부패 쪽으로 기울어 버렸다면 그걸 그 극소수의 선한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수로 뒤집는다는 거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 보이죠? 네. 소수의 힘으로 그 엄청난 80%를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물리적으로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숫자로만 보면 당연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료에 등장하는 목사님은 여기서 영적 특공대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영적 특공대요? 네, 농사 비유를 드는데요. 껍데기뿐인 그 쭉정이는 10만 포대가 쌓여 있어봤자 아무런 생명 현상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렇죠. 싹이 안 나니까요. 반면에 발화할 수 있는 진짜 생명력을 품은 알곡은 단 한 포대만 있어도 들판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힘이 있죠. 쭉정이 10만 포대보다 알곡 한 포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맞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여론의 크기나 숫자가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헌신된 소수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 영적 특공대가 깨어나서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소수라도 주도권을 딱 잡으면 80%가 알아서 따라온다. 네, 환경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와, 쭉정이 10만 포대 대 알곡 한 포대. 결국 질량이나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밀도와 생명력의 싸움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약간 분위기를 전환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친형이나 친동생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엄청난 백그라운드 아닌가요? 그니까요. 저 같으면 솔직히 나는 제일 가까운 직계 가족이니까 당연히 VIP 패시지. 구원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형한테 그냥 카톡이나 하나 보내고 편하게 살았을 것 같거든요. 인간의 본성상 그 후광 효과나 인맥에 기대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하죠. 물리적인 핏줄이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역사 속에 진짜 딱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죠. 네, 야고보. 혈연적으로 가장 완벽한 진짜 최고의 VIP 패스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아, 평생을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낙타 무릎처럼 엄청 두꺼운 굳은 살이 박팍이었다는 그 별명이죠. 네네. 아니, 도대체 왜 굳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힘들게 돌바닥에서 기도를 한 걸까요? 혈연이라는 타이틀이나 가까운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문제인데요. 강연자는 여기서 가까움의 착각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가까움의 착각이요. 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라는 높은 직분을 달고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내가 신이랑 되게 가까이 있다는 어떤 느낌이나 경험 자체를 진실한 관계라고 착각합니다. 아, 타이틀이 곧 나인 줄 아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죠. 단순히 가족이라는 혈연이나 직분 같은 껍데기가 내 영혼을 지켜주는 진짜 방부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와, 자료의 핵심 논리를 보면요. 시편 145편 18절을 인용하는데요. 신은 그냥 아무에게나 가까이 계신 게 아니라 오직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나옵니다. 아, 곁에 서 있다고 가까운 게 아니다. 네. 아무리 물리적으로 가까워도 직분이 높아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진실한 소통이 없으면 사실상 가장 먼 타인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말씀이네요. 과거의 화려한 이력서나 직분이 현재의 내 삶이 무너지는 걸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절대 막아주지 못하죠. 그렇다면 이 치열한 소통, 즉 기도가 딱 단절되었을 때 한 인간의 삶은 대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의 한 익명 목회자의 아주 충격적이고 뼈아픈 고백이 인용됩니다. 나는 무너지기 전까지 내가 아주 괜찮다고 생각했다. 네. 무너짐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기도가 멈춘 순간부터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와, 기도가 멈춘 순간부터 이미 붕괴가 시작되었다. 네, 건축공학에서 붕괴의 해부학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거대한 건물도 사실 비바람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거기에 수분이 스며들면서 철근이 서서히 녹슬어 가거든요. 겉에서는 페인트 때문에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부는 이미 텅 비어가고 부식되고 있는데 자기는 겉이 멀쩡하니까 괜찮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작은 충격에 그냥 훅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영적인 붕괴도 이와 똑같다는 경고입니다. 아, 이 유지보수가 끊긴 순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내면의 붕괴를 막아내고 진짜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의 힘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게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네, 자료에 보니까 어떤 한 가장의 아주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이게 진짜 감칠맛 나는 현실 인간 극장이더라고요. 한글도 모르는 까막눈 권사님, 그 어머니의 평생 기도 이야기였는데요. 아, 그 두 아들 이야기 말씀이시죠? 대비가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맞아요. 큰아들은 어머니 뒷모습 보면서 엄청 순종적으로 자라서 부모님 가업을 잇고 훌륭한 장로님이 됩니다. 딱 모범적인 케이스죠. 네네.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작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늦가기 노총각에다가 동네에서 약간 겉도는 논깽이 기질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나 어른들의 가식 이런 거에 비판적인 냉소주의자였어요. 그런 냉소주의자들은 보통 말로 훈계에서는 절대 안 바뀌거든요. 그 위선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아, 그러니까요. 막 논리적으로 잔소리했으면 오히려 엇나갔을 텐데 결국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믿음이 찌그러 좋은 아내를 만나더니 확 변해서 늦은 나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아주 든든한 가정을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야, 진짜 드라마틱한 변화네요. 근데 이게 무슨 마법 같은 기적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종합을 해보자면요. 이건 단순한 요술램프 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작은 아들이 어른들의 위선은 경멸했을지 몰라도 글도 모르는 어머니가 평생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자신을 위해 눈물 흘린 그 기도의 진정성만큼은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 어머니의 무릎이 증명한 거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라고 하잖아요. 진짜 기도의 본질은 내 소원 리스트를 내미는 형식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네네. 어머니의 그 뼈아픈 엎드림은 방황하는 작은 아들을 결국 제자리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닷 역할을 한 겁니다.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버린 거죠. 결론적으로 기도는 종교인들이 교양으로 취사 선택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 영혼과 가정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이자 관계라는 통찰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와, 기도는 선택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적인 생존이다. 확실히 마음에 꽂히네요.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강연을 쭉 분석해보면서 가장 뼈아팠던 점은 나중에 시간 나면 하겠다. 여유 생기면 기도하겠다. 이 변명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네, 철저하게 깨지는 핑계죠. 지금 당장 깨어있지 않으면 나중에 무너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유지보수를 멈춘 지 이미 한참 오래되었는데도 겉으로는 어떻게든 굴러가고 있어서 속으로 안심이다 하고 있는 그런 영역은 없으신가요? 다들 가슴 철렁할 질문이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의 그 목회자 고백처럼 우리의 내면적 붕괴가 우리가 눈치채기 훨씬 전부터 가장 사소한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면 말이죠. 지금 당장 내 삶에서 계속 울리고 있는데 내가 귀찮아서 무의식적으로 딱 음소거 버튼을 눌러버린 영적 경보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알람 소리겠죠. 맞습니다. 오늘 하루 그 조용한 소리에 잠시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평온하다는 착각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진정한 생존의 시작일 테니까요. 네, 저도 오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함께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져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심층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